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의식으로 삽시다. 여러분 1662년 영국의 찰스 2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지금 생각해 봐도 아주 참 이상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했어요. 이른바 난로세. 부자들이 큰 집을 짓고는요, 그 여러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난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난로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난로세가 얼마 정도냐 하면 오늘날 환율로 말하면 난로 한 대당 1년 평균 64만 원 정도의 난로세가 부과가 된 겁니다. 세금을 발표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다 잠그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집에 난로가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와서 난로 숫자를 세야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난로세는 폐지가 됐습니다. 자, 1696년에 영국의 윌리엄 3세가 이번에는 창문세를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인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부과하기 위한 거예요. 난로세와는 다르게 밖에서 그 집에 창문이 몇 개인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 숫자를 보고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이 있으면 하판으로 다 막아버리고 벽돌로 막아버리고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영국 날씨가 대부분 비도 많이 오고 웅충하거든요. 오히려 햇빛이 못 보게 되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전염병이 막 걸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150년 동안 정부에 대한 불평만 하고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 프랑스에는 영국의 이 창문세를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루이 16세가 우리도 창문세를 내자 신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저항했습니다. 결국은 루이 16세가 시민 재판에 넘겨졌고 처형됩니다. 자, 보세요. 저항하는 사람과 저항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말해야 되는데 영국의 이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150년 동안 부당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들은 저항을 했어요. 거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저항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끊어내야지.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몸을 맡겨 버립니다. 내가 그 유별나게 이렇게 해야 되나?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롯의 이 가정처럼 롯의 가정처럼 결국은 불행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에 지난주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롯은 이 두 천사를 환영하고 영접했고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돔성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결국은 소돔성의 그 악행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을 하기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그리고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여기에 소돔성에 온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두 천사가 이 성을 멸하기 전에 자, 롯에게 너의 가족과 여기 너의 속한 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 장면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요, 롯과 롯의 그 가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9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이 롯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고 아브라함은 이 롯을 위하여 정말 극진히 사랑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거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한 번 더 기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또 나의 지인들, VIP들, 그 이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기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 덕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바쁘게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먼저 롯이 찾아간 자가 누구냐 하면 롯의 사위 될 두 사람에게 이 롯이 찾아갑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입니다. 결혼한 사위가 아니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에서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비 사위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히브리의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게 원어를 많이 보거든요. 원어를 보면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차하크. 뭐냐면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비웃다. 근데 이 비웃다는 말이 그냥 속으로 마음속으로 비웃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비웃다. 이게 차하크예요. 차하크. 여러분, 이들의 이 태도는요, 두 사람만의 태도일까요? 만약에 롯이 저 소돔 성문에 올라서서 거기에 있는 소돔 성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빠져나가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반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차하크, 그냥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성이 멸망하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런 비웃음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과거에 노아 시대 때에 여러분 노아에게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의 기간이 120년이라 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지었잖아요. 산에서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뭘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요,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이 노아를 미친 노인네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는 날 그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오늘 소돔성의 이 상황과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대하여, 때로는 참과 거짓에 대하여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 때로는 성직 목회자들 중에서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당시에 동성 간의 성폭행을 일삼았던, 버젓이 이것을 자행했던 오늘 이들,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오늘 그들의 모습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가치관이 상실된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이런 분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하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게 참과 거짓이, 그리고 이게 때로는 선과 악, 이 옳음과 그름 앞에 이런 분별하려면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절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정에 가면 이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누가 옳은지 이 법이 기준입니다. 자, 오늘 이 소돔성 사람들은 이렇게 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성경은 말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버리고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그 친구도, 우정도 다 버릴 만큼 돈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물질, 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롯이 비록 그 롯이 소돔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딸들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아마 가르쳤다면 오늘 여기 예비 사위들에게 너희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장가 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아마 그 기준이 생겼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위 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세례를 받고 또 예배 출석을 해야 되고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또 여기에 그들이 또 반응해서 예배 참석하여 세례를 받고 그렇게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기준.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롯과 오늘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기준이 사라진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이렇게 렌즈를 끼고 우리 세상을 봅니다. 만약 제가 여기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어둡게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가끔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내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경제활동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병장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의 이 기준으로 적용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있는데, 그가 잘못된 것을 알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둘째 아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기준을 잡아줬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있으면요, 때로는 잠깐 빗나갔다가도 돌아와요. 저는 많이 봤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본 것도 없고 안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 것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또 같이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그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기도를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잠깐 또 때로는 낙심했다가도 주저앉았다가도 그 경험으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 오늘 소돔성은 망하고, 그리고 아까 호시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졌어.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이게 좀 급해야 되는데 급하지가 않아요. 자,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사실 여러분 급한 것은 롯이에요. 롯. 그런데 보니까 롯이 다급하게 우리 딸들의 이렇게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롯은 지체합니다. 오늘 이게 지체한다. 지체함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두 천사가 더 급합니다. 자, 한 천사는 한 손에 롯, 또 한 손에 누구요? 롯의 아내. 자, 그 다음에 또 한 천사는 두 딸을 양손에 잡고 급하게 지금 이렇게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주저 지체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왜 지금 이렇게 지체하는 걸까요? 왜 주저해요? 자, 오늘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할 때에 롯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노래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때로는 그가 포로되어서 거기서 건진받은 일도 생각났을 것이고, 부자가 되려고 이 소돔 땅을 이렇게 애국 땅 같은 좋은 땅을 차지하여 뭔가 열심히 목축을 하고 농사도 지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될 만한 그러한 좋은 자리, 좋은 어떤 위치에 있단 말이죠. 더 큰 부자가 되려가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롯에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라질 것에 집착했습니다. 사라질 것에 대해. 잠시 후면 하늘에서 유황불과 불비가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소돔성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거 이거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썩어질 것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 오늘 여기에 그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롯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물질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있을 때는 조금 좀 유익되고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릴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썩어질 물질이나 있다가도 없어질 그 물질,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만 혹시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오늘 롯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롯의 문제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심판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종말 의식입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이 뭐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게 이 종말 의식 아닙니까? 종말 의식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자, 이 돈 쓰면서 나는 아직까지 영원히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바라보면 진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정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롯은 정말 의식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저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계속 지체하고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있는 오늘 롯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당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때로는 그 호령하는 그 소리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께로 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지, 이런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손 한번 잡아주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더 한마디 더 하고 용서도 하기도 하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롯은 전혀 정말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롯의 오늘 이런 실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 그 기준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썩어 없어질 그 것들에 대하여 혹시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사라질 것.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하여 우리의 그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잠시 후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그 렌즈를 가지고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과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탁월하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